마지막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감췄던 것을 그냥 다 드러내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비밀이 뭐예요? 마지막 때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 나팔 소리 났을 때 우리는 다 어떻게 한다?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한다? 들림을 받을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누가 잠잔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은 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죽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다? 잠자는 거다. 그런데 비밀이 뭐냐? 잠잘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순식간에 홀연이 다 변화하리라. 할렐루야. 홀연이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 썩지 아니할 육신을 입고 전부 다 변화받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않은 사람도 변화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에 바울도 죽기 전에 쓴 거잖아요. 오늘 만약에 주님 오면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잠자는 자들,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이 비밀을 알고 죽은 자들은 다 나팔 할 때 부활해서 들림받을 것이고, 썩지 않을 몸으로 들림받을 것이고,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은 변화해서 들림받는 것이에요. 이것을 비밀을 아는 자. 할렐루야. 어떤 자들? 비밀을 아는 자들. 그럼 여러분들 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비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비밀이 공개된다 한들 가지지 못한 자들은 못 알아들어요. 이 얘기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얘기해 보세요. 알아들어요? 문장은 알아들을 수 있겠지. 근데 그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혹시 이건 문장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계십니까? 속으로 솔직하게, 솔직하게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죠? 그게 있으면 안 돼요. 그런 의심이. 할렐루야. 그런데 믿고 싶은데 뭐 믿어져야지. 왜 그러냐면 내가 이 사실이 안 믿어진다면 내가 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뭘 말하리라? 내가 이 비밀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안 믿어진다는 거잖아요. 그죠? 결국에는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이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만 얘기했습니까? 베드로 얘기하고 다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밀은 누가 알게 하세요?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비밀을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 비밀을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이 비밀을 말씀해 주셨을 때 어떤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알려주겠다. 내가 어디서 죽는다? 십자가에서 죽고 며칠 만에? 3일 만에 뭐한다? 부활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걸 누구에게만 말해줬어요? 믿는 자들에게, 제자들에게는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요, 이를 얘기를 해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사람이 어떻게 죽으면 부활하나?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부활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 이것이 누구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뜻을 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뜻을 이루셨어요. 그러면 이 비밀은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이 비밀을 너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비밀이라는 것인데, 이 뜻을 너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안다는 것은 히브리 말로는 뭐예요? 체험한다는 거야. 경험한다는 거야. 믿으시면 하면 합시다. 내가 경험해봐야 아는 거예요. 내가 먹어봐야 맛을 아는 거예요. 저는 딸기가 제일 좋아. 만만하고, 딸기를 먹어본 사람은 경험한 사람들이죠. 여기서 딸기 안 드셔보신 분 아무도 없네요, 그죠? 예, 다 경험한 거야, 딸기를. 그러면 예수를 드셔보신 분 이렇게 말하면 좀 웃긴가요? 예수를 먹어보신 분 왜 대답을 안 해요? 예? 경험 안 해봤어요? 그 비밀을 모르는 건데. 예수를 먹어보신 분, 먹긴 먹은 것 같기도 하고 뭐 내 입으로 안 들어가서 그걸 확실하게 말할 수도 없고, 참 그렇죠? 예? 여러분 마음은 너무 잘 알고 있죠? 오늘 확실하게 먹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맛있는 것을 먹어보라 주잖아요. 그럼 너무 맛있으면 뭐라 그래? 야, 이거 한 번 먹어봐 잘 모르겠는데 한 번 더 줘봐라. 또 먹으면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막 뺏어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예. 우리는 딱 맞는 음식을 딱 먹었을 때 어때요? 자꾸 땡기잖아요. 저는 땡기는 게 있어요. 떡볶이. 떡볶이를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떡볶이를 먹으면 계속 땡겨요. 이게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앞에 보면 떡볶이 이게 포장마차가 있었잖아요. 가게가 지금도 있는데 40년 됐어요. 근데 거기는 참 신기한 게 포크를 하나 줘요. 그러면 이만한 판에 떡볶이를 막 계속 아줌마가 이렇게 휘젓고 있는데, 왜 이렇게 군침이 돌지? 100원 내면 떡볶이 3개를 먹을 수 있어요. 네? 오뎅을 먹든 떡볶이 먹든 그건 자유인데 하여튼 3개를 먹을 수 있어. 몰래 4개 먹으면 걸려요. 귀신같이 알아내요. 네. 그러니까 꼭 3개만 먹을 수 있어. 근데 3개만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더 땡기잖아요. 먹으면 더 감칠을 나지. 그러면 돈 또 내. 그러면 또 3개 먹고. 네? 그러다가 이제 돈 떨어지면 어떻게 돼? 그 옆에 있는 당근을 주워 먹다가 당근은 뭐 돈 안 내니까 주워 먹다가 아줌마가 눈치 주면은 어쩔 수 없이 포크를 놓고 가는 거죠, 그죠? 그러면 가면서도 좀 더 먹었으면 좋겠다. 왜 그렇게 맛있는지 몰라, 떡볶이가. 그때부터 이제 MSG의 맛을 들어가지고 지금도 떡볶이가 맛있잖아요, 그죠? 왜? 입에 착착 달라붙으니까. 먹고 싶은 음식은, 몸에 맞는 음식은 자꾸 땡기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영의 양식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 비밀을 지혜로 아는 사람들은요, 말씀은 보면 볼수록,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계속 땡겨요. 막 목마른 자가 물을 찾듯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먹으면 이게 송이꿀처럼 달고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알고 싶고, 할렐루야, 깨닫고 싶고, 성령께서 알려주면 알려줄수록 더 신나고, 이걸 나만 알고 있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도 막 얘기해주고 싶고, 너 이 사실 아니? 이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비밀로 말씀해 주셨어. 이 지혜는 이 비밀을 아는 것이에요. 그 잠언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그랬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인 걸 알기 때문에 경외하는 거지. 모르는데 어떻게 경험해? 하나님을 경험한 자만이 이 비밀을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약에도 그랬고요, 신약에도 그랬고요. 성령께서 그 빛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을 알도록 허락한 자들에게만 성령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비밀을 알게 하시고, 예언하게 하시고, 그 사람들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게 참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이 비밀을 반드시 알아야 우리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모르면 긴가민가 하다가 낮에 얘기한 것처럼 열 처녀 중에서 5처녀처럼 확실하게 모르기 때문에 긴가민가 하다가 옷은 다 준비했는데 차 놓친 거지 뭐. 차 놓친 거죠. 옛말에 그 말 있잖아요. 망건 쓰다가 장파한다? 그런 말 있나요? 하여튼 뭐 온갖 준비는 다 했는데 차 버스 놓치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차 놓치면. 저도
그 기차 놓친 적이 많잖아요. 요즘에는 옛날에는 조금 연착도 있고 그랬는데 요즘은 칼 같아, 그죠? 정확하게 오거든요. 조금만 그 어물어물하다가 보면 어떻게 돼요? 기차를 놓친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서울에 이제 집회하는데 가기 위해서 기차를 예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리 전에 기차 놓치면 안 되니까 그 기차가 딱 맞게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놓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준비를 다 하고 여유가 남았어요. 그래서 교회도 한 바퀴 다 돌아보고 여유롭게 딱 여기 도착해서 벌써 뭐 30분 전에 40분 전에 딱 도착해가지고 시간이 조금 남길래 그 앞에 포장마차에서 오뎅을 사 먹고 여유롭게 딱 들어가서 딱 봤더니 차가 나는 6시 45분인 줄 알았는데 6시 25분인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가지고 차를 놓쳤죠. 저는 구포역에 20분에 갔거든요. 20분 도착해가지고 오뎅 먹고 여유 부리다가 딱 시계 보니까 차가 간 후야. 이야,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지. 그때부터는 정신이 없죠, 그죠? 다음 차 타가지고 막 그때부터는 바쁘게 움직여야 돼요. 막 택시 잡아 타고 막 겨우 도착한 거죠. 어물쩡하면 어떻게 돼요? 차 놓치면 끝이에요. 기차야 다음 기차가 있기 때문에 다행인데, 그죠? 구원 열차는 한 번밖에 없어, 인생에서. 그래 안 그래요? 그 어물어물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기차야 몇 시 몇 분에 정확하게 오는지 우리가 미리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이것을 공주의 존재도 저같이 착각해가지고 기차 시간 못 맞추면은 차를 놓치는 것처럼.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 보니까 언제 주님 오실지 아무도 모른대. 이게 참 문제예요, 그죠? 몇 월 며칠 몇 시에 딱 중국 가는 기차가 딱 오는지 알면 얼마나 좋아. 근데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시대를 보니까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온 것 같긴 해. 그러면 그럴수록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느긋할 여유가 없다는 거죠. 놓치면 큰일 나니까. 몇 시에 오는지도 모르는 기차인데 그럼 우리 어디 있어야 되겠어요? 기차역에 죽치고 앉아서 졸면 안 되지. 졸다가 놓치면 안 되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서 기다려야죠, 그죠? 우리는 죽음을 잘 기다리고 잘 준비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뜻을 정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뜻을 이루셨는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 뜻을 증거하실 때 누가 이 비밀을 알고 있어요? 이 성령께서 저 비밀을 알고 있는 거예요. 누가 알고 있다고요? 성령께서 하나님이시니까 그 비밀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 비밀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뭘 주셔야 돼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저 비밀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뭘 주셔야 돼요? 저 비밀을 알 수 있도록 뭘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는 거죠. 믿으시면 하면 합시다. 그래서 이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저 비밀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밀을 허락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이 허락돼서 성령으로 통해서 지혜가 있는 사람이 누구를 알아요? 이 십자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뭘 알아요? 마음을 알아. 누가 줄 알아 주를 가리키겠느냐?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알았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동시에 모두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요, 예수님의 마음도 그대로 영적인 거이기 때문에 그냥 몇 시 며칠 날 열차가 온다, 그냥 이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심정과 그 마음과 그 뜻을 통째로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동일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양심이 그대로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양심이냐? 내가 어떻게 살았으며 어떤 사랑을 받았으며, 그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이 비밀을 가진 자들은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비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 비밀을 아는가 모르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 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26절, 1장 26절. 자, 25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미련하는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랬거든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부르심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십자가로 초대한 사람들, 예수님께 초대된 사람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쓰시겠다고 택한 사람들, 사명을 줘서 이 지혜를 알게 하신 사람들, 사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부르신 사람들을 봐라. 육체를 따라, 육체적으로 보면, 육신적으로 보면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사람도 없고 막 수완 있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또 문벌이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문벌이 뭐예요? 학벌 뭐 이런 거. 문벌이 있는 사람도 많지 아니하도다.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봤을 때는 참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 인물이 누구라고 했어요? 금요철회 때 베드로 형님, 그죠? 그분처럼 무식한 분 처음 봤어. 근데 그분처럼 미리 믿는 사람도 없어요. 그분처럼 지혜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금요철에 나오셔야지, 그죠? 미련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정말로 자기 지식을 자랑하고 자기 학벌을 자랑하고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 막 자기가 연구한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에요? 안 부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안 부른 사람들이에요.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알아요. 요즘에 이슈를 하면서 11조를 안 내도 된다고 얼마나 듣기 좋아, 그죠? 여기서도 11조 안 내도 된다 그러면 할렐루야 할 사람들 많을걸? 그죠? 근데 죄송한 말이지만 11조 안 내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저는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100% 지옥 갑니다, 11조 안 하면. 성경이 그러니까요. 성경이 그래요. 그 누가 알게 하셨어요? 성령이 알게 하셨죠. 그런데 11조 안 해도 된다는 사람들은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연구해서 인간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지멋대로 해석한 거죠. 무서운 겁니다, 그죠?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요? 소위 말해서 공부 많이 했다는 사람들, 똑똑하다는 사람들, 지식 있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말하니까 그 말이 맞는 줄 알고 좋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죠? 참 안타까우죠. 안타깝죠. 왜? 성경을 안 읽나 봐. 성경에 분명히 11조가 뭔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11조 설교 많이 했기 때문에. 모르세요? 다 알고 계시죠? 왜 아멘 소리가 적어? 몰라요? 모르고 내는 거예요, 11조를? 11조 안 내면요, 하나님께서 저주한다고 그랬어요. 너랑 나랑 끝이다 이랬어요. 하나님이 시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말라기에 11조가 헌물이죠, 그죠? 11조를 안 냈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야. 예수의 살과 피가 나는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의 살과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게 11조가 뭔지를 아는 거죠. 할렐루야. 그 비밀을 아는 거예요. 이걸 다 얘기하려면 기니까 넘어가고. 그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미련하는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는 것을 만천하에 알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부러 미련한 사람들,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순진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이 비밀을 알게 하시고 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제자들도 보세요. 제자들도 보면은 전부 다 미련한 사람들이 많죠, 그죠? 전부 다 똑똑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손가락질하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예요? 미련해요. 예수님이 오라 했더니 자기 배 버리고
금을 버리고 부모 버리고 형제 버리고 다 따라 나서잖아요. 누가 와도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이죠? 근데 그들은 왜 따라 나갔습니까? 주님이 택했으니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주님이 택했을 때 우리가 아멘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안에 있는 생명이 이루어질 테니까. 미련한 사람들이야. 그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미련한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죠. 베드로. 예, 금요일 때도 말씀드렸지만 안 오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미련했냐면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그러니까 수제자는 뭐냐? 보통 제일 똑똑하고 제일 머리가 잘 돌아가고 그런 사람들을 수제자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수님의 수제자는 어떤 사람이야? 거기서 제일 무식하고 제일 미련하고 이런 사람을 예수님은 수제자로 삼으셨어요. 그게 베드로였어요. 근데 베드로에게는 특별한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왜 그런가? 금요일 때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은 산에 기도하고 계시고 제자들은 지금 배를 타고 나갔다가 풍랑을 만나죠.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가십니다. 제자들을 만나려고. 거기에 12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타고 있어요. 예수님 보자마자 뭐라고 그랬어요? 유령이다, 유령이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요? 내다,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다고요. 근데 12명 중에서 누구만? 무식한 베드로만 주시하거든 나로 물 위로 걸어가게 하소서. 미친 거 아니야? 그 누구도 그 생각을 할 수가 없어. 정신 나간 소리가 아닌 사람이 아닌 이상 어린애나 이런 말 하지, 그죠? 어린아이나 아빠가 거기 있으면 위험한 곳이라도 아빠 나 그걸로 가게 해줘. 어린아이나 그러잖아요. 안 돼 아가 여기 위험하다 오지마. 아 그래도 아빠 나도 갈래. 아빠 가니까 나도 할 수 있어. 어린아이나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인 것인데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무식해도 이렇게 무식할 수가 없어. 아니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온다고 해서 지도 걸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발상 자체가 이거는 머리가 비어 있어야지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거기 있는 11명의 제자들 누가 그걸 감히 생각해냈겠어요? 그 정도로 무식한 사람이 없었다니까. 근데 베드로는 걷겠다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귀하게 보시는 거야. 할렐루야. 걸어오라. 진짜 걸어. 또 세상에 물 위로 걸은 사람이 누가 있어? 에? 역사적으로 베드로밖에 없어. 예수님 빼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식했지만 수제자라니까요. 이걸 안다니까요. 너무 미련하니까, 너무 미련하니까 든 게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비밀을 그때그때 알게 하시더라니까. 야, 이게 믿음이잖아. 이걸 보고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뭐는 연결돼요? 나중에는 믿음하고 연결되죠. 믿음 없이는 지혜를 말할 수가 없어요. 지혜와 지식과 믿음은 이렇게 함께 가는 거거든요. 이 지식이 있어야 믿어지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이 지식이 생기니까. 하나님 아는 지식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야 믿어지잖아. 그러니까는 베드로는요 너무 무식하니까 예수님이 걸어오니까 자기도 걸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정신이 아닌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비몽사몽간에, 그죠? 지정신이 아닐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제가 제 경험은 그렇더라고요. 지정신이 아닐 때 좀 뭔가 역사가 나타나더라니까. 이적이 나타나고요. 죽기 살기로 막 기도해 보세요. 막 지정신이 아닐 때. 한나도 막 지정신이 아닐 때 막 술 취한 사람처럼 막 기도할 때 응답 받아가지고 다니엘을 낳잖아요. 사무엘을 낳잖아요. 할렐루야. 내가 이렇게 미련해. 그러니까 베드로요, 생각해 보세요. 물 위로 걸어가는 거예요. 걷네. 그 뒤에 있던 11 제자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날더러 물 위로 걷게 하소서. 저 미친놈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이 오라 하네. 또 지금 제자들도 제정신이 아닐 거예요. 비몽사몽의 꿈인가 생신가. 베드로도 오라 하니까 그 말씀만 듣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배 위에서 뛰어내렸어요. 걸어가는 거예요. 물을 걷고 있어요. 그 뒤에 제자들이 얼마나 깜짝 놀랄까요? 제일 미련한 놈인 줄 알았더니 제일 믿음 있는 놈이 됐어요. 할렐루야. 제일 무식한 줄 알았더니 제일 예수님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비밀이에요. 예수님 보고 물 위로 걷고 있어.
뇌가 순백한 베드로가, 예? 무식한 베드로가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바람에 보니까는 물이 튕기죠. 뭐가 되는 거예요? 제정신이 되는 거야. 제정신이 들으니까, 예? 지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이건 어떤 생각이라고 해요?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야. 이거를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절대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육신의 생각을 버릴 수가 있는 사람들은 등계 없는 사람들이에요. 배운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지식이 없기 때문에 싹 다 버릴 수가 있어요. 더 잘 믿는다니까. 역사적으로도요, 가난한 동네에서 더 성령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죠? 가난한 지역에서 큰 교회가 생겨났잖아요. 예? 유식하고 돈 많은 그런 교회는요, 아주 그냥 인테리어만 있는 교회는 믿음 없어요. 서울대, 연세대 이런 데만, 이런 졸업생들만 이렇게 앉아 있는 교회가 보세요. 절대로 부르짖고 방언기도 안 합니다. 소리를 매일 하면 쳐다봐. 못 배운 사람 같으니라고. 그런다니까요. 무식한 취급받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해요? 그렇게 애걸복걸하고 기도하는 사람 더 좋아하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이 있지.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문벌 좋은 분들이 안 계셔서. 베드로는 그래 걸었다니까요. 그러다가 육신의 생각이 딱 들어가니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육신의 생각은 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하고 정반대야. 육신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자기 생각이 딱 들어오니까 어떻게 물에 빠지죠. 예수님이 딱 건져주면서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말씀하시죠. 이 베드로에게는 특별한 게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사람들이 나를 보고 누구를 하더냐, 침례 요한이요, 뭐 선지자요, 예레미야나 뭐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예수님은 지금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들의 말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너희는 내가 누군지 아냐 이 말이야. 내가 누군지 아냐? 듣고 싶은 말을 못 듣고 있으니까 예수님 물어보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뇌가 순백한 베드로, 무식한 베드로 뭐라고 그래요? 등기 없으니까, 지식이 없으니까, 예언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선지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뭐 예레미야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깨달아지대로 막 말하는 거예요. 그냥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무식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다니까, 비밀을. 할렐루야. 그랬더니 야 바요다 시몬아, 너 그거 네가 아는 거 네 육신의 생각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혈육이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거 알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믿음은 뭐예요? 인간적인 생각, 인본주의 생각을 싹 다 버리고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는 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무조건 환영하는 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성령님은 지혜의 영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무조건 100% 믿으면 받아들이면 돼. 미련하게 받아들이면 돼. 죄 보고 이 방언하는 거 이상한 거 아니야? 술 집에서 이상한 거 아니야? 또 이상한 교회 아니야? 똑똑한 사람들이 이런다니까요. 귀신이 떠나갈 때 와 하기도 하고, 뭐 구역질 나오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 모르니까 그거 이상한 거라고 얘기하고, 방언하는 것들은 미친 것들이라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 한다고 그러고. 그게 전부 다 세상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요, 정말로 사모하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해요. 할렐루야. 방언으로 기도하고 소리치고 기도하고 내 안에서 악한 귀신들이 막 나가는 것을 체험하고. 이해되십니까? 이게 진짜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죠? 내 안에 죄가 있고 내 안에 귀신이 있다고 알기 때문에, 인정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회개할 때마다 내 안에서 악한 귀신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혜지.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이런 거 전혀 인정을 하지 않아요. 막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은 구원받는 줄 알고 있어요. 그게 똑똑한 사람들이 믿는 방법이래. 그래서 우리처럼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 사람들은 우리 보고 뭐라는 줄 아세요? 영파다 이래. 영파. 저거들은 무슨 파야? 응? 자기들은 말씀으로만 돼. 말씀으로만.
이 말씀이 하나님이요. 할렐루야. 말씀이 성령님이지. 그 말을 말씀으로 한다. 그 말씀이 뭔가 봤더니 사람들에게 배운 말로 한다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가르친 교리적인 걸로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이적이 나타나며 구원이 있겠습니까? 지혜를 모른다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할수록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예수를 보고도 몰라요. 눈에 보고도.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이게 무식한 거죠. 이게 지혜 없는 거죠. 근데 무식한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진짜 베드로 같은 사람이면 성령께서 이 지혜를 비밀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정말 공부에 많이 했던 바울은요, 그 예수를 아는 지식, 그 고상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한 줄 아십니까? 많이 집어넣을수록, 그죠? 많이 빼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 지식, 얼마나 많은 지식, 그 평생 배운 다소가 정말 교육도시거든요. 거기서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학문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얼마나 천재면은 베드로는 완전히 무식한 사람이고 바울은 정반대야. 완전 천재였어요. 그러니까 가말리엘 문화생 중에서도 수제자였어요. 이 천재가 들은 게 얼마나 많고 배운 철학이 학문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거를 버리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버리고 죽을 고생해서 버리고 이거 버리느라고 몇 번 돌에 맞았기도 해야 되고 옥에 갇히기도 해야 되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내가 약할수록 하나님이 강하다는 것을 깨달은 거야. 할렐루야. 이 비밀을 깨닫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한 거야. 근데 베드로는요, 그런 고생도 안 하고 금방 비밀을 알아버렸으니, 그죠? 신기하거든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야, 바요나 시몬아, 네가 제일 무식한 놈이구나. 네가 제일 믿음 있는 사람이구나. 근데 그 뒤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미움을 받고 제사장들에게 미움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가르치니까 그때는 육신의 생각이 나타나지. 그죠? 그럼 뭐라고 그래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 이상 절대로 예수님을 죽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해요? 사단아, 넌 내 뒤로 물러가라. 그죠? 머리가 나쁘고 순백할 때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자기 생각에 또 육신의 생각이 나타나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사단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예수님 잡혀가니까 주를 위해서 죽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해놓고 예수님 따라가다가 들통나니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하는 거예요. 다굴 때 회개하고, 그죠? 그러고 나서 부활한 예수님 만나잖아요. 제자들이 다 배를 타고 있을 때 예수님이 있으니까 예수님이다.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제일 무식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배 타고 오면 되는데 그거를 못 참아가지고 배하고 예수님이 서 있는 육지하고 거리가 100m가 됐는데 그거를 뛰어들어가지고 막 헤엄쳐 갖고 왔잖아. 먼저. 이게 무식한 베드로야. 사모함이 이렇다니까요. 무식하니까 이렇게 사모하지. 할렐루야. 이렇게 사모하고 1등으로 왔어요. 지사들은 어떻게 해서 배 타고 왔어요? 저 무식한 놈 배 타고 가면 되지 뭐하러 옷 다 버려가지고 저러고 가노. 근데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베드로를 더 믿음 있다고 인정하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왔어요. 제자들도 왔어요. 예수님 뭐하고 계셨어요? 물고기랑 떡을 준비해가지고 제자들 오면 먹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물어보죠. 누구한테 물어봐요? 베드로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베드로한테만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요한아를 시몬아, 네가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때 베드로는 이미 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깨닫고 있었어요.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사랑하지만 이게 진짜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그런 알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건지 아니면 내가 그냥 저번 옛날처럼 살아가는 건지 육구로 살아가는 건지 육으로 의리로 살아가는 건지 나는 모르지만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또 물어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때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세 번째 물으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했다고 그랬어요. 왜 근심하는 겁니까? 자기가 모르니까 근심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나중에 주님을 배신할까 봐.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데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닌가. 그게 두려운 거예요. 바울도 그게 두려웠어요. 나중에 바울이 모든 지식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난 다음에 그 지혜를 깨닫고 나서 그게 두려운 거야. 주님께 쓰임받고 나중에 주님 배신할까 봐. 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께서 믿게 하시고 성령께서 능력 주시고 성령께서 지혜 주셔야지, 할렐루야, 우리가 쓰임받는 건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성령께 버림받으면 나는 끝나는 거예요. 이거를 아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으로 이것을 안다는 것도 예수님이 베드로가 안다는 것도 알고 계시니까 베드로에게 맡기는 거예요. 누구를? 이 지혜 있는 베드로에게 내 양떼를 맡기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비밀을 알고 있으니까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가장 무식한 베드로에게, 가장 무식한 사람에게. 근데 가장 믿음 있는 자가 베드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제일 지혜 있는 사람인 거야, 영적으로는. 할렐루야. 육적으로 무식하면 영적으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바울은 아마 베드로가 되게 부러웠을 겁니다, 아마. 왜? 바울은 경험해보지 못한 걸 베드로는 많이 경험해봤잖아요. 바울이 언제 무리로 걸어봤어요? 두드려 맞아보긴 했어도, 그죠? 참, 예수님 가까이 3년 6개월 동안 같이 다니면서 제일 인정받았잖아요, 베드로가. 무식했지만.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베드로 같은 사람은 진짜 옛날에는 발톱에 땡땡 같이밖에 안 여겼을 텐데, 영적으로 바울이 깨달은 다음에는 베드로를 많이 부러워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수제자다. 그러니까 바울도 영적인 욕심이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베드로보다 더 주님을 사랑해 보려고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베드로보다 더 큰일 했잖아요, 그죠? 좌우당간 하나님 앞에서 네가 지혜를 얻으려면 나는 무조건 어린아이처럼 가장 무식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심, 내 능, 그러면은 내 의가 나타나게 되고 내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나는 약해요. 주님이 나를 쓰셔야 됩니다. 주님이 알게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들림받는 것도 성령께서 나를 붙잡으셔야 되지, 그죠?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 어떤 사람 택하신다? 무식한 사람, 무식해진 사람,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을 택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해 보세요. 그 사람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옛날에 그렇게 좋아했던 야구, 축구, 사랑하는 사람 생겨봐, 싹 다 버려요. 누구를 위해서?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낚시도 포기해요. 다 포기한다니까. 그게 진짜 사랑이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다가 아내가 허락하면은 하는 거지. 눈치를 봐가면서 정말 해도 돼? 정말이야? 나 당신 싫어하면 안 해도 돼. 하라고. 정말이야? 그러고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에? 진짜 사랑하면요, 어린아이처럼 나는 당신밖에 모릅니다. 할렐루야. 어차피 내 지혜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미련하는 것이 사람의 지혜로운 것보다 훨씬 더 지혜롭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일부러 베드로같이 무식한 사람을 들어서 정말 똑똑하고 유식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일부러 그러신다니까요. 저같이 무식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 보면 신기하죠. 여러분이 더 신기할걸? 그죠? 여러분 제가 잘 알잖아요. 하는 말 들어보면 얼마나 무식한지, 그죠? 무식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철철로 넘치는 거. 여러분 속으로 하는 거 다 알아. 나도 우리 목사님 무식하다는 거 다 알아. 근데 무식해. 그러나 예수님만 알면, 이 비밀만 알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도 바울도 그랬어요. 그거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부르신 자 중에서, 택함을 받은 사람 중에서 지혜 있고 문벌 있고 학벌인 사람이 없구나.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 비밀은 선지자, 계시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 선지자 보세요. 엘리사. 그 사람 뭐하는 사람이었어요? 애들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어요? 학문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 통만 크고 무식하게 힘만 세가지고요 소 10마리 가지고 있잖아요. 예? 밭 깔던 사람이었어요. 통무리가 크지 무식하게. 예? 야, 이거 언제 한 마리 갖고 다 가냐? 10마리를 묶어 갖고 그냥 밭 깔던 사람이 누구야? 엘리사였어요. 엘리야가 부르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소 한 마리씩 팔고 막 밭 팔고 이랬어요? 무식하게 어떻게 했어요? 소 다 때려잡아가지고 다 싹 다 죽여가지고 전부 다 구워가지고 다 동네 사람들 다 나눠주고 쟁기로 다 불질러가지고 소 다 구워갖고 다 나눠주고 온 거 아니에요. 다 버리고. 베드로도 배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싹 다 버리고 따라가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요. 이 비밀을 알려면, 이 지혜를 알려면, 우리가 들림받는 믿음을 알려면 이 땅에 거 싹 다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무식한 사람이 싹 다 버리는 거예요.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똑똑이 들어온 거야. 처음에 성령 충만할 때는 다 팔자 하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모든 밭을 다 팔기로 했는데 나중에 지정신이 들어오니까 야, 이거 다 팔면은 돈으로 다 팔아갖고 보니까 이거 다 드리면 우리 뭐 먹고 사나? 하나님이 안 책임져 줄까? 하나님 먹을 거 안 줄까 봐 얼마를 남겨둬가지고 숨겨놓고 거짓말까지 하니 베드로가 알아요 몰라요? 비밀을 알고 있는 베드로가 성령께서 알게 해야 못 알게 해야? 알게 하시지. 아나니아야, 이게 다냐? 전답에 다냐? 그러합니다. 이놈의 새끼야, 네가 사람 앞에 속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인 것이다. 내가 무식하다고 어부출신이라고 나를 무시한 게 아니라 네가 네 안에 계신 성령님께 거짓말한 거다. 네가 성령님을 회방하고 성령님을 거절했으니 이게 사단이 가득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마귀가 가득해서. 응? 그랬더니 바로 죽어버리잖아요. 그죠? 삽비라도 똑같이 와가지고 똑같은 부창부수라고 네 남편을 묻고 오고 있는 사람이 묻고 돌아오는 사람이 온다. 너도 그렇게 될 것이다. 죽어버리잖아요. 베드로 앞에서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학벌 많은 바리새인들, 제사장 사람들 전부 다 베드로 앞에서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왜? 이 권위 앞에, 능력 앞에. 그죠? 누가 베드로 보고 저 어부 출신이야, 무식한 놈이야, 글씨도 모른데 할 놈이 누가 있겠어요? 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렇게 됐는데, 그죠? 정말 이게 능력과 권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출신으로 보면은 가장 나사렛이라는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동네에 목수의 아들로 사셨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배우지 못한 무식한 사람인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어땠어요? 사람과 같지 않냐고 권위 있는, 권세 있는 말씀이다. 할렐루야. 왜? 천국의 비밀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이것이 지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나중에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서, 그죠? 확실하게 이것을 경험했거든요. 지혜의 서가 뭐예요? 잠언이잖아요. 오늘도 성경 공부하면서 집사님이 이제 잠언을 저한테 질문하는 바람에 저도 같이 은혜를 받았어요. 잠언은 뭐다? 지혜서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잠언을 읽으면서 야, 잠언을 많이 읽으면, 저도 이런 소리 많이 들어봤거든요. 잠언을 하루에 한 번씩 읽으면 나중에 지혜 은사 받는데, 잠언을 많이 읽으면 이 땅에서 처세가 밝아지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 된대. 자식들에게 잠언을 많이 읽혀야 된대. 뭐 100% 틀린 말은 아니지만 진짜 지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이 잠언 1장에 이미 지혜가 뭔지를 확실하게 말하고 시작합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누구의 잠언이나? 솔로몬의 잠언인데,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에 뭐를? 말씀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지혜를 말할 때 하나님은 지혜에 대해서 세상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도 지혜로운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예수님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하면서도 이 마지막 시대에는 하나님의 아들들보다 세상
세상의 아들들이 더 지혜롭겠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세상 지혜로는 그만큼 잘 돌아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지혜의 말씀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어떤 사람이 슬기롭다고요? 어리석은 자가 슬기롭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아무리 똑똑해도 지잘났어도 하나님 모르면 어리석은 자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어리석은 자에게 하나님은 이 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어리석은 자에게,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이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을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할렐루야. 결국에는 이 무식한 베드로도요 성령의 지혜 주시니까 어떻게 돼요? 유식하게 되고요 처세를 알게 되고 그 수십만 명의 그 이제 양떼들을 지혜롭게 잘 목양하는 거 보세요. 이건 사람의 지혜가 아니에요. 지혜 은사 받은 분들, 목사님들 보니까 그분들은 자기 입으로 그래요. 나는 배추 장사할 사람이다. 그걸 언제 깨달았어?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나는 속으로 얘기해. 그때마다 목사님은 뭐 목회하기 전에 무역했으면서 돈도 많이 벌었으면서 무슨 배추 장사해. 근데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요 성경을 알고 깨달으니까 지혜가 은사가 있으니까 그 무식한 사람이 유식하게 돼가지고 무역도 하고 아주 그냥 그 무식한 젊은 전도사가 목회자 세미나도 하고 그 무식한 집사가 집사 때는 연예인들 다 끌고 다니면서 부흥회를 하고 다녔다니까요. 촌에서 온 분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지혜더라고요. 그 나중에 깨달은 지혜가 뭐냐? 야, 이거 다 쓸데없구나. 목회해야 되겠구나. 이 지혜를 깨닫고 열심으로 목회에 올인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사용하시는데 성악가들이 와도요 그 지혜를 못 따라가요. 성악가 교수들 레슨하더라니까. 근데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 용어는 몰라.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건 알아. 참 신기하죠, 그죠? 건축할 때도 보니까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전문가가 설계를 하는데 설계사보다 더 잘 알아, 설계를. 왜? 설계사는 설계하는 것만 알지.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교회에서 사용해야 돼. 어떻게 써야 할지 그거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설계하라 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더라고요. 그 공부해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걸 알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혜 있는 사람들은요 이 땅의 명철도 더해지고 지식도 더해집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솔로몬이 경험한 지혜를 기록한 내용이에요. 솔로몬이가 어떤 지혜를 받았습니까? 엄청난 지혜를 받았죠. 어쩌다가 그 지혜를 받았어요? 다윗 왕이 죽고 자기가 왕이 됐는데 1,000번째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진심으로 자기 죄를 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서 나타나셨어요. 야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뭘 줄까? 원하는 대로 다 주겠다. 요구해봐라.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나는 너무 어립니다. 그때 나이 20살이니까 어리니까, 너무 어리니까 이 큰 나라를 통치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이 나라를 잘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이 얘기를 듣고 너무 기뻐가지고, 이야, 네가 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네 원수가 많은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네가 뭐 돈도 구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이걸 구했으니 내가 모든 것을 더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솔로몬에게 보너스를 준 게 아니라 이 지혜 안에 부귀도 있고, 할렐루야, 명철도 있고 뭐든지 다 있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솔로몬이가 받은 지혜가 어떤 지혜냐? 아담이 선악과 따먹기 전에 가졌던 지혜였더라고요. 아담이 선악과 따먹기 전에 얼마나 지혜로웠냐면은 온갖 동식물들을 다, 이름을 다 지어줬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수십만 종 되는 그 동식물들을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그 피조물들을 일일이 다 알고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지혜로. 할렐루야. 그리고 이름을 다 지어서 부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도요, 이 지혜 받고 나서 온갖 세상의 모든 동식물들과 모든 것을 다 알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모든 처세를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이 지혜를 한번 듣고 싶어갖고 스바야 왕이 은금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그냥 솔로몬에 와가지고 가장 궁금한 거를 물어봤겠지. 그죠? 이 지혜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의 재판 아시잖아요, 그죠? 애기 반으로 갈라라. 이거 우리가 답을 알면 아무것도 아니네. 그런데 그거를 안다는 것이 지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지혜, 이 비밀을 알고 보면은 정말로 가져보면 이거구나 알 수 있어. 근데 먹어보기 전에는 도대체 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야. 응? 여러분들이 두리안이라는 과일을 먹어봤어요? 냄새만 맡아봐도 오줌 냄새 나는데 도무지 이게 어떤 맛인지 상상이 안 되지. 근데 사람들이 먹어본 사람들은 맛있다는 사람도 있고 별로라는 사람도 있고 도무지 모르겠거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지혜가 없이 성경을 읽으면 도무지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어. 그런데 직접 두리안을 먹어보면 이 맛이구나, 아이스크림 같은 맛이구나, 먹어보면 안 나는 거예요. 더 이상 궁금증이 사라지는 거예요. 너무 단순해. 지혜를 알려면 먹어보면 돼요. 할렐루야. 예수의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린 예수의 살을 먹어보고 예수의 피를 받아 마시고 회개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그 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데, 그게 하나님 말씀인데 송이꿀처럼 달더라. 할렐루야. 먹어보면은 너무나도 하나님 말씀은 쉬워요. 비밀을 알면. 우리가 들림받는 거, 내가 비밀을 말하느니 너희가 이제 잠잘 것이 아니라 호련히 나 벌써나면 들림받을 것이다. 이게 그냥 막연하게 그 문장만 들려지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내용과 함께 그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이것이 사실이구나, 확실하게 지식이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믿어지니까 그 사람이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 비밀을 아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 비밀을 아니까 그러면 누가 우리를 이렇게 죄짓게 만들고 우리를 죽게 만드냐? 귀신이구나. 그럼 이긴 자들이 예수님 오실 때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들림받겠구나. 그리고 예수 안에서 승리하고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겠구나. 이거 상식이구나. 구약을 봐도 어디를 봐도 성경을 봐도 전체적으로 다 그것을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있구나. 그러면 그대로 되는 거구나. 왜? 이때까지 믿음의 눈을 떠서 보니까 지금까지 성경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것도, 이 비밀도 이루어져서 결국에는 주님 오실 날 우리는 들림받겠구나. 이미 이 지식으로 경험해서 알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경험으로 알게 돼서 주님 오실 날만 손꼽아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이게 진짜 지혜를 가지고 이 비밀을 아는데, 어떤 사람, 여러분, 저와 여러분처럼 무식한 사람, 미련한 사람들은 이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진짜 몰라요? 돈도 몰라요. 명예도 몰라요. 세상 유행도 몰라요.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뭐만 알아? 나는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만 알아요. 할렐루야.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그러겠지.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예수가 뭐 대단하다고 거기 미쳐가지고 이거 꼭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해야 돼? 세상 사람들보다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손가락질하지. 우리를 꼭 그런 식으로. 우리 목사님 그렇게 얘기 안 했어. 많다고 명절 때 되면은 안 나타나고 교회에서 부흥회 한다고 막 시아버지한테 혼나고 남편한테 이혼당하고 이거 적당하게 믿어야지. 적당하게. 뭐든지 과하면 안 된대. 적당하게 믿는 거 있어요. 적당하게. 우리 하나님이 적당하게 우리 사랑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죽였는데 적당한 거예요 그게? 귀신이 적당하게 우리를 봐주는 줄 아십니까? 지옥에 가면 적당하게, 지옥에 우리 은중이만한 애들이 지옥 간대요. 그런데요 믹서기에다 갈아버린대요. 맷돌에다가 막 갈아버린대요. 걔들이 소리친대요. 왜 청소년들을 봐주지 않습니까? 청소년들을 왜 안 봐주니? 세상에서는 봐주지. 범죄해도 봐주고, 그죠? 지옥에서는 안 봐줘. 깔깔깔 웃더라는 거예요 마귀가. 청소년이고 뭐가 안 봐줍니다 지옥에서는. 그죠? 봐주는 게 어디 있어? 우리는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 사랑 만나기만 먹어보면은 미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처럼 미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미치는 거예요. 손양아 목사님처럼 미치는 거예요.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그런 좋은 목회지 다 팽개치고 나병 환자 손에 들어가가지고 문둥이 하면 요즘에 안 된다며? 성경에는 문둥이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문둥병자 걸린 사람 발, 진물 난 그 발을 입으로 쪽쪽 빨 수가 있어요. 미치지 않고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아니 미치지 않고는 자기 아들을 죽인 놈을 어떻게 용서하고 자기 아들로 삼을 수가 있어요? 이게 진짜 비밀을 아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진짜 사랑이 뭔지를 아는 분이라니까요. 그분은요 순교하고 싶은 게 소원이었어요. 결국에는 그 소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순교하셨어요.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피할 수도 있었는데 일부러 순교하는 그 장소에 계셨다니까요. 그게 영광인 것을 이미 비밀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손양호 목사님 천국 가보세요. 집이 얼마나 큰지. 근데 유석정 목사님보다는 작을 것 같아, 내 생각에. 네. 얼마나 부럽습니까 그게. 그죠? 비밀을 알면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거기에 미치는 거예요. 영혼 살리는 것에 미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게 미치는 거야.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요 영혼 살리는 데 미치게 돼 있고요, 전도하는 데 미치게 돼 있고, 기도하는 데 미치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만큼 미치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처럼 희미하게 알기 때문에 그래요. 어쩔 때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다가 어쩔 때는 마귀가 또 내 생각 붙잡고, 어쩔 때는 막 기도하고 싶다가 어쩔 때는 막 그냥 기도하기 싫고. 우리가 이왕 미치려면 확실하게 미쳐야지. 차지도 않고 덮지도 않으면 내 입에선 토해 내친다고 그랬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작정하면 거기에 완전히 올인해야지.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안 믿어지는 거야. 응?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런 귀신 같은 믿음 버려야 되고, 오늘 진짜 비밀을 알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통해서 이 믿음으로 들림받는 믿음이 돼야 돼. 할렐루야. 주님 오실 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 비밀을 알려면은요 내가 지금 여러분 생각하고 있는 이 생각으로는 안 됩니다. 이 육체 생각이야. 성령께서 내 생각을 완전히 십자가에서 죽여주시고 새로운 생각이 나를 장악해야 돼. 할렐루야. 정말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그런 게 있어요. 부르짖고 기도하면요 정말로 내 안에서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진짜 손가락으로 산을 밀어도 밀릴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럴 때 아픈 사람에게 손 얹으면 귀신이 떠나가고요, 질병 고침받고, 어찌할꼬 회개가 나타나고 이미 믿어지니까 나와 함께 성령께서 나를 쓰시는구나. 두려운 게 없어요. 담대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죽음도 초월할 수 있어요. 순교도 할 수 있는 줄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이런 비밀을 다 가지시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